네, 오늘 밖에서 모니터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거기에 서로를 배려해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혹시나 좀 아이들이 좀 잠자고 있으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서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애들이 불편하면 다시 나가셔도 좋으니까 밖에서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욕도 있고 우리 기본적인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 인간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는 자기 증명의 욕구입니다. 자기 증명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그 욕구가 자신의 성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자신이 직장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고 또 얼마의 연봉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도 합니다.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인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매기기도 하지요. 사업가는 자신이 경영하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신의 재력을 인정받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로, 또 집으로, 심지어는 명품 브랜드로 옷이나 어떤 명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꿈틀댑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꿈틀댄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 특별히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를 내려놓고 특별한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세상에 소외된 홈리스를 위해서 섬기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마약 중독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홈리스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 창녀들이 있어서 그들을 그 피로들을 또 깊은 피로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께 보여준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고 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나를 종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씻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주고 정말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막 대하는 모습을 느낄 때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꿈틀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취급과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기로 하고 섬기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욕구가 살아서 꿈틀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헌신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그것에 다 올인해서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특별함 속에서 무엇인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사랑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한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서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런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한테 생기는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혹시 우리가 이 사람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지도자를 보내서 너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이 세례요한은 첫 번째로 분명히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듣고 나서 또 질문합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예언된 엘리야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도 세례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또 묻죠. 그럼 선지자냐? 그러자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표현들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의미가, 듣기는 멋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나는 광야에서 그냥 들려졌다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공중을 울리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사라져야 될 그런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사람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란하게 태어나서 열심히 산다고 하고 무엇인가 이룬다고 하고 살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수를 다 채우고 떠나게 되면 한낱 먼지에 불과한 게, 한 줌의 재만 남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먼지와 같은 것들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대단함을 기억해 주는 것도요, 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를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동안이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하면서 부모를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만 기억되는 것 뿐이겠죠. 그 세대를 지나고 나면 정말 공중에서 존재하다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인생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고 염세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 소리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입니까?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나약한 사람입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강합니다.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세상에 값진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매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그 자신이 인생을 통해서 목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 달려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했다는 것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좋은 학벌, 좋은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다는 것이 누구 앞에 가도 당당하게 어깨를 피면서 설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투자한 그 방향에서 남들에게 성공했다라고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자신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내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증명하기 유익했던 모든 것들인데 이제는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언제부터냐면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분은 다 아실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한동안 방송도 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들려졌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한참 유명할 때는 보니까 싱글이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좋은 크리스찬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저 결혼이 얼마나 안정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4자녀를 낳고 마지막 셋째 넷째는 쌍둥이를 낳아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해표지층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팔과 다리가 온전하지 않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을 접하면 느끼는 것은요, 그의 모습에서 어두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사진을 봐도 이분이 얼굴만 보면 이분이 무슨 장애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컴퓨터에 제 사진, 제 얼굴을 잘 봤더니 저분이 장애자가 아니라 제가 장애자 같아요. 이 사람은 그늘도 없고 좀 밝은데 저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이 들게 돼요. 이분의 모습에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게서부터 많이 왔어요. 이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또 듣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아이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멀리하고 그 아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쳐다보지도 않는 그 아내를 찾아가서 늘 했던 얘기가, 닉은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야.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내의 마음도 바뀌면서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아이로 받아들이고 품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주신 마음은
You are so beautiful. 너는 정말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한계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넌 할 수 있다고, 도전해보라고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그 사랑으로 응원해줬던 사람이 그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응원 때문에 평생에 그냥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힘든 시기도 지나가지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인생의 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애 때문에, 또는 학창시절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보는 시선 때문에 수없이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3번의 자살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을 붙들어줬던 것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부모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아름답게 여긴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그 부모가 말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붙드는 것이 그 부모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들의 자존감이 깨어지고 그들이 부서지는 현장은 가정이라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수없이 학교에서, 수없이 세상에서 그것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가정에 와서도 부모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을 때는 아이들은 무너지고 자존감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학습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것을 발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을 일깨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부모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평가와 내 스스로 어떤 것을 가지고 나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그 시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때문에 그동안 추구했던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당당하게 주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건강한 자아상은,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믿을 때, 발견할 때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입니다. 그 내면이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 그 사람 앞에서 쫄 일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낮아진다고, 사람이 나를 낮춘다고 낮아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밖으로 이렇게 광야를 지나다 보면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쪼리 같은 걸 신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발이 더러워지겠습니까? 그 집을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의 가장 낮은 천한 종이 그 주인의 신발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도 레벨이 있습니다.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일이 신발 풀어주고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일이죠. 냄새도 장난 아닙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가장 하찮은 종들에게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그분을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그 신발을 보고 더러운 발을 봤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발의 주인을 볼 때 나는 감히 그분의 발을 만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의 가치와 그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분, 그분을 알기 때문에 작아도 천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일에는 사람들이 참 적극적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난 일에는 정말 열심입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고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것도 서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도 천한 것도 더러운 것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음과 하나님이 보실 때 크고 작음은 늘 역설적이었어요. 우리가 볼 땐 지극히 천하고 작은 일이라고 한 일인데 주님은 그것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일이 참 많았거든요. 주님은 한 번도 나라를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을 치열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을 귀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마지막 결정판이죠. 이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 판단 속에, 그 기준 속에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냐,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는 사람을 잘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을 옷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주님께 했습니까? 주님이 대답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어쩌면 그 일은 우리가 볼 때 너무 하찮고 너무 지저분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이 오지 않고 그냥 밑빠진 독에 사랑을 붓는 것 같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놨을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치 나를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한 일을 너무 귀하고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세례원의 인생을 사람들을 볼 때는 참 초라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기껏 광야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세상 권력에 밑보여서 결국 참수형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뭐 대단한 거 남긴 거 없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뭐 이룬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풀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한 모세보다 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로 섰던 여호수아보다도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다윗 왕국을 이뤄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 왕국을 세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윗보다 큰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한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주님이 크고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그냥 소리로 존재할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듯이, 그러나 자신의 부르신 인생의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모두가 화려한 성에서 살고 싶어 하지 광야에서 외치고 진리를 살아간 삶을 선택하기 기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서 비록 소리처럼 존재하다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버전들의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ESV나 아니면 NIV 버전에서는 I am the voice라고 되어 있어요. I am the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버전에서는 I am a voice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원어도 찾아보고 서치를 해봤는데 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버전에서는 I am the voice라고 하는 버전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와서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다라는 의미로. 또 I'm a voice라고 하는 그 버전에서는 이 사람의 사역이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소리로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서 그 어떤 변화가 시작된 사람에게는 그 메시지는 떠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오늘 그 순간에 들려서 귀를 윙윙거리고 소음으로 들렸을 뿐이지 그 삶에 어떤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할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옆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지는 떠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듣고 가슴에 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잠시 공중을 울렸다가 사라져버리는 어보이스,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핍박하다가 그 다메섹 선상에서 핍박한 사람 잡아 가두려고 가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을 뜰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사울만 듣는 소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로 선 사람에게는 그 소리는 떠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킨 사람에게는 그것은 한낱 노이즈에 불과한 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가슴에 울려지는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소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땐 따르지만 결국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할 때는 돌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가슴으로 담아 예수님께로 나온 자에게는 떠 보입니다. 세례요한을 만나고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품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세례요한은 그들의 인생의 더 보이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란하게 살아가고 화려하게 살아가지만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 한낱 소음에 불과한 인생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은 대단히 뭔가 화려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가 살았던 시기에 한낱 노이즈에 불과한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대단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의 능력,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자기가 아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그 사람의 삶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냥 노이즈가 아니라 어보이스가 아니라 더 보이스가 돼서 남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오늘 20-30분 동안 들었던 노이즈가 돼서 어보이스로 살아간 그냥 사라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면서 내 삶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는 그 조그만 변화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보이스로 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많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에 붙들 때 많이 변하지 않아요. 이만큼 변합니다. 그런데 이 1도의 각도가 10년 뒤에 가서는 엄청난 변화의 결과를 가져와요. 해봤는데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0점 조정하세요. 주님 앞에서 다시 조정하세요. 반드시 그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냐고. 무슨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참 인생이 우울하고 초라하고 참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뻤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가끔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 예식을 집도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3-4차례 정도는 제가 주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커플들을 보게 돼요. 그날만큼은, 그 결혼식만큼은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날은 이 두 사람이 가장 돋보이고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람들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날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보통 결혼 예식을 하다 보면 신랑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입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랑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입니다. 들러리죠. 그들의 역할은 신랑과 신부에 앞서서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신랑과 신부가 등장합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들러리의 역할이에요. 그들도 턱시도를 입고 그들도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그들이 입은 드레스와 턱시도는 절제되어 있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너무 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등장한 신랑과 신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드레스와 그들의 옷이 화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집중되어서 자신에게 관심을 모으는 것은 그 결혼식을 망치는 겁니다. 들러리는 자신이 뽐내고 싶어도 절제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는 그 신랑과 신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들러리예요.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겁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고 들러리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 같습니다. 강력한 그 소리처럼 존재했지만
사라지고 나면 주님이 보여야 돼요. 소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제자들의 그룹도 만들지 않았고 조직을 세우지도 않았고 자신의 놀라운 그 세례의 업적을 기념비를 만들지도 않았고 황량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알려 사람들이 그들에게 눈길과 고개를 돌려서 예수를 보게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다가 그 사람에게를 가는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될 사람이라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진짜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서 예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기쁨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바로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신랑의 친구의 기쁨입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인 사람이 들러리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는 그 말씀 앞에 그분은 빛나고 나는 그분의 빛 가운데 그 그늘 안에 거해도 좋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을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예수를 믿어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세상에서 큰 자로 세워져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린 주목하지 못했지만 세상에선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인생을 살고 마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 귀한 존재로 가장 큰 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나의 삶에 다스린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내 존재감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예수를 믿고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무시돼도 예수가 빛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러리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자리가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준비하면서 또 그분의 약속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이 땅에 살아내는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는 어보이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더보이스로 존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